이번에 우리 창세기에서 뭘 얘기를 했습니까? 거기에 두 번째까지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1대지. 건져내신다. 두 번째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일 만든다.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뢰한 자의 축복 세 번째는요. 하나님만 믿고 의뢰하면요. 하나님께서 뭘 또 해주시냐면 그 사람한테 미래를 알려줘요. 미래. 이 미래를 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몇 초 앞을 못 내다봐서 죽는 거예요. 교통사고 한 30초 앞만 내다봐도 안 죽습니다. 근데 30초 앞을 못 내다보니까 죽는 거거든. 죽는 사람도 사고 내는 사람도 마찬가지라. 30초 앞을 못 내다봐 사고 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뢰한 자의 축복은요. 세 번째는 뭐냐면 미래를 알려주시고 또 대비케 해주셔요. 알려만 주면 뭐합니까? 대비케 해주셔야지. 알려주시고 대비케 하십니다. 41장 33절 36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여기 요셉이 바로의 꿈 얘기를 이제 듣고 나더니요. 듣고 나니까 막막하죠. 그 사람 뭐 꿈을 알긴 했나? 꿈 얘기를 듣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는 대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물으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꿈 얘기를 해준 그 꿈 얘기가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지금요. 문제만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그 꿈에 대한 해석도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장래를 대비하게 해주시죠, 그죠? 앞으로 어떻게 7년을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해간다는. 그게 오지 않으면 답답한 거예요. 그게 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꿈만 주시고 해석을 안 해주셨으면 요셉이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답답하게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중심만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을 선택해 쓰는데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뭐 어떤 단체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미리 뭘 알려주셔요. 그 사람한테. 대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대비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도 지금 미리 대비하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몰라서 지옥 가게 만들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 속아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중심을 보이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반드시 이걸 대비하게 하시잖아요. 다 알려주시잖아요. 지금 속지 않게 해주시잖아요.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 간에 관계없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만 주시고 해석을 안 해주셨다면 요새의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하시기 전에 중심이 보여지는 사람을 먼저 선택하셔서 그 시대가 됐든 그 사람이 됐든 어떤 사람의 단체가 됐든 간에 미리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경고도 하게 만드시고 대비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일을 하다 보면 자연히 이끄는 자가 되는 거예요. 리더가 되는 겁니다. 미리 알았으니까. 미리 아는 게 힘이거든. 미리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닌가. 저 사람보다 나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 사람보다 내가 먼저 아는 겁니다. 먼저 알아야 대비를 시킬 거 아닌가. 먼저 아는 게 힘인 거예요. 그게. 먼저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알려주는 과정에서 리더가 되게 해주는 거죠. 사람들이 처음 들은다 그러죠. 처음 들었다는 얘기 뭡니까? 우리가 먼저 알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아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그 시대에 어떤 인물이나 단체를 택해서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먼저 알았으니까 하는 거예요. 모르는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받은 사람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알려주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건데 당신은 속고 있습니다. 하는 걸 알려주는 과정에서 먼저 알았으니까 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나중 알았으면 쓰임 받을 수 없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 알았다는 얘기 뭡니까? 처음 들었다는 얘기 뭐예요? 지금 몰랐다는 얘기죠. 그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의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난 그래서 어떤 때 나 그거 처음 목사들이 그러거든. 나 처음 들었다고 그런 얘기. 그 처음 들었다는 그 순간에 답답하기도 하지만 뭐 하고 있다 여태 처음 들었다 하고 답답하기도 하지만 그럼 그건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그들보다는 우리가 먼저 하는 거예요. 먼저 알려주신 겁니다. 당신의 비밀을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신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죠, 그 사람들. 아무리 설교 들어도 천국 지옥이 못하는 거예요. 구별을 못해줘요. 모르니까. 알면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나온 이 꿈이요. 당시에도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당시에만 의미가 있고, 뭐 애굽 사람 살리는데 의미로 끝나버렸으면, 뭐 이거 이제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꿈이. 현대인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17절부터 31절. 그 당시에 먹고 살았냐 얘기는 그건 이제 그렇다 치고.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자, 이 꿈 내용을 간단히 보면 그렇습니다. 먼저 풍년이 먼저 온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뒤에는 흉년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31절에 보면요. 그 흉년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나중에 오는 게 이전의 풍년을 기억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흉년이 얼마나 센지 이전에 있었던 풍년을 기억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 7년 대풍은요. 영적으로 해석하면요. 지금 이 세상을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을. 그럼 멸망의 7년은 지옥의 고통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19절에 보면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가 올라오니 바로가 볼 때 그같이 흉악한 것은 애굽 땅에서 아직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애굽 땅이 세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세상에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지옥 가면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전혀 볼 수 없던 고통이 있어요. 거기 가면. 상상도 못한 고통이 있어요. 천국은 어떻습니까? 그 반대입니다. 이 세상에서 전혀 보지도 못한 또 행복이 있는 거기서. 전혀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세상은 전혀 그런 고통, 얼마나 고통,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고. 아니, 그런 고통이 아니에요. 지옥의 고통은요. 그런 고통이 아닙니다. 전혀 상상을 초월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기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줄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근데 그런 얘기 거의 없어요, 지금요. 전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암소가 올라오니 바로가 볼 때 그같이 흉악한 것은 애굽 땅에서 이 세상에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왜 정확하게 맞습니까? 지옥에나 볼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요. 얼마나 흉악했는지 지옥에서나 볼 수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옥이라는 게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고통만 있는데요, 거기가요. 그냥 우리가 지금 지옥 가면 뭐 뜨거운 정도야? 무슨 쿡 찌르는 거야?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 가본 사람은 지금 상상을 못 하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좋겠지, 뭐.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정말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그걸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현재.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그걸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은요, 사람들이 그냥 풍족하니까, 숨쉴만 하니까, 먹고 살만 하니까, 물 마실만 하니까, 걱정도 부족한 걸 잘 몰라요. 뭐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이 굶주린다. 그런 정도 비교가 아니라니까. 그럼 애국에서 본 적이 있다고 그래야지, 그럼 그게. 그런 멸망과 고통의 시기가
서서히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까맣게 모르는 거예요. 사단은 점점 그걸 말 못하게 만들고 그런 말 하게 되면 이상하다고 그러고 그냥 순 현지에서 먹고 사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출세하고 그냥 뭐 애들 어떻게 기르고 뭐 이런 생각만 하다가 세월을 다 가게 만드는 거예요. 전혀 천국과 지옥에 대비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줘야 되냐는 거예요. 그거를 교회에서 해야지. 뭐 이 땅에서 누가 지금 나 되게 고통스러워. 그거 지옥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 흉악한 모습이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볼 때. 상상 초월이라. 41장 31절 다시 읽으세요.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 말은요, 나중에 지옥에 가면 그 고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땅에서 살 동안 얼마 동안 누렸던 그 낙을 누렸다 할지라도 전혀 기억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저 땅에서는 뭐 잘 먹고 잘 살았는데 전혀 기억이 나지 않아요, 거기서요. 그럴 정도로 그 고통이 심한 거예요. 제가 이제 70년대 초반에 군대 가니까요. 야, 어젯밤까지의 일이 완전히 옛날이었더라고. 예. 어젯밤까지 일이. 어제 저녁엔 내가 그래도 좀 우리 집 가난하긴 했지만 그래 다락방에서 나 혼자 그냥 불어넣어서 이불 덮고 잤거든. 예. 나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났고 말이야. 예. 근데요, 막상 그 군대 가가지고 수용소에 들어오는 그게 아니더라고. 내가 눕고 싶을 때 눕는 것도 아니고 일어날 때 싶을 때 일어나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막 그냥 뭐 잠자리 들기 전에 몇 번씩 일어났다 앉았다 그냥 하고 막 그냥 그냥 저 추운 겨울인데 그냥 뭐야 광목으로 만든 팬티지 그거 하나 입고 그냥 막 뛰쳐나가기도 했나 3번 4번 들어갔다 놨다니까 그날 뭐 참 잘하고 그러더라고. 밥 한 번 먹으려면 몇 번씩 그냥 막 연병장을 돌아야 되고. 아유 그 웬만하면 안 먹고 말겠던 배고파서 안 먹을 수도 없고. 아마 이 사회에서 그러면 아예 안 먹고 말아 기분 나쁘 그럴 겁니다. 그렇게 밥 한 끼 먹으려고 그렇게 돌리고 그러면. 그러니까 전부 누워가지고 기상나팔 소리가 나는데 나도 모르게 옆에 보니까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더라고. 옛날 어젯밤 생각나는 거예요. 어젯밤. 그래도 군대니까 어젯밤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옥은 어젯밤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게 뭐 이 땅에서 있는 일이 그렇게 그런데 하물며 지옥 가면 어떻겠어. 군대는 지옥은 아닌데 그래도. 지금 다소 걱정 없이 지냈다 할지라도 그때가 되면 그 즐거움은요 순식간에 끝나버립니다. 지금까지 즐거움이 100년 동안 이어졌다 할지라도요 지옥이 하루만도 못해요. 하루의 고통만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가 본 꿈 중에 이전에 봤던 어떤 걸로 애굽에서 볼 수 없었다는 얘기가요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만 이 대단한 표현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24절.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핫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자, 어제까지는 뭐 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워낙 먹는 게 그냥 막 남아 돌아가지고 상에서 부스럭 떨어지면 개들이 주워 먹고 그랬거든. 나사 이러던 사람이 지옥에 갔는데 어제 일이 생각나겠습니까? 어제까지 잔치 잘 먹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진짜 현실이 거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마 지옥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아마 사람들이 상상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사는 얘기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경고의 시대예요. 이 꿈 얘기가 그 시대에 끝난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경고의 시대에 이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얘기를 돌릴 수 있어야 돼, 이 얘기를. 옛날에 요셉이 꼬가지고 애굽을 살렸대. 그거 어쨌단 말이야, 그래. 춘향전 얘기나 똑같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경고가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경고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요셉 같은 사람들이 보여주셔가지고 그걸 대비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줬어요. 대비하게 만드는 거죠. 대비가 된 사람은 지옥 갈 리가 없겠죠. 그죠? 알고 누가 가겠어요. 속아서 가는 거지. 다 속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이 울며 이를 가는 게 바로 그런 거라. 속았으니까. 내가 해결된 사람은 아직 그걸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뭐 듣거나 말거나 알려주는 거예요. 우린 우리 사역자들 통해서 싫다는 사람도 가서 얘기해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뭐 안 받으면 어쩔 수 없지만. 41장 25절.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바로의 꿈은 하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연결돼 가지고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데 죽는 순간에 또 하나 세상으로 연결되는 게 바로요. 연결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국에 반쪽 꿈이죠. 그게 반쪽 꿈에 온 꿈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모든 걸 다인 줄 알고 거기다 모든 걸 거는데 사실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반도 아닌 거예요. 그거 한 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굳이 이 땅에서 그 7배 풍년의 세월을 살고 있는 건데 지금 지옥에 비해서는 거기에 이렇게 대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슨 예금을 얼마나 해놔야 되고 뭐 그런 건 너무 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풍년을 대비할 필요 뭐 있나? 흉년을 대비해놔야지, 흉년을. 지금 세상 사람들은 하나같이 지금 현실 대비만 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 대비만. 그거 정신이 없어. 천국과 지옥 사이는 현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에 대비할 건 장래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7년, 앞으로 흉년이 올 때를 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대비한 게 그거 아니야 지금요? 우리가 대비해야 될 것은 진정한 흉년의 시대가 오는데 지옥에 안 가도록 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이제 대비시켜야 되고 또 대비가 된 사람은 누구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고 교회가 그걸 해줘야 되는 거거든. 그래 교회 존재 가치가 있는 거지. 그걸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멸망이냐 아니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영혼의 때를 대비하라고 엄청 그걸 얘기를 했거든. 정말 영혼의 때를 대비하는 게 뭡니까? 죄사함 받고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게 영혼의 때를 대비하는 거 아니야? 천국 가지도 못하는 무슨 영혼의 때가 대비된다. 영혼의 때가 없는데 그 사람한테. 있어봤자 지옥인데. 정작 대비할 것은 안 하고 풍년 기간에 풍년만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 신경 쓰는 거예요. 쓸데없고 무가치 한 일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가 임박한 환란에 대한 경고의 시대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에 뭐라 했습니까? 속히 될 일이라고 그랬죠. 속히 될 일. 속히 될 일이에요. 계시록 1장 1절에도 보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속히 될 일입니다. 이게 몇백 년, 몇천 년 후에 될 일이 아니고 정말 속히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31절에 나온 대로 후에는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 말을 꼭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주면 어디로 갈 것인가? 영원 문제를 해결해 오는 게 준비라. 뭐 육룡이 표박깜박 그러고 CD 돌리는 게 준비가 아니고 묘자리 받은 게 준비가 아니고 그거 이상 대비도 없고 그 이상 준비도 없는 겁니다. 자, 41장 4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네.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라고 돼 있죠. 자, 아름다운 소는 뭘 하고 있었어요? 가을밭에서 풀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 파리한 소는 어때요? 먹을 게 없으니까 동료 소를 지금 잡아먹는 거예요. 맞죠? 원래 소는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소가 소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극심한 고통이 있는 거지요. 이 소가 소를 먹지 않습니다. 근데 소가 소를 먹었다는 건 정말 상상을 초월한 고통이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옛날에 애굽 사람들이 그 무슨 7년 대비해가지고 먹고 살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얘기도 있어요. 역사적으로. 그럼 우리에게 하는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라 지옥의 고통이 앞으로 그렇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천국의 행복도 상상을 초월하고 천국과 지옥 사이 현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결정이 영혼을 좌우하는 겁니다. 듣고 결정하라고 하나님 들려주시는 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따르면 그분께서 정확하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비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앞으로 될 일을 대비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속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 없게 만들잖아요.
자기가 인위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몰라서 못 간다는 사람 없잖아요. 다 알려줬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알려주신다는 거. 알려주신다는 거. 하나님께 당신의 일을 시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그걸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대비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동행하는 노아에게 방주 지으라 그랬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전폭적으로 하나님 믿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미리 알려주잖아요. 다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졸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미리 알려줘 대비케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께서 전폭적으로 의리한 요셉에게 앞으로 있을 7년 대흉년에 대해서 정확한 대비책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따르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알려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3대지의 그 제목이 이거잖아요. 알려주신다고. 우리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요. 알려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모르는 거 우리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구해서 한 게 아니라고, 이게. 하나님께 7년 대흉년을 대비해서 요셉을 찾으셨듯이 앞으로 있을 큰 환란을 대비해서 그것을 면하는 길을 알려줄 일꾼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부름받아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거죠. 헛된 일에 세월 보낸 사람도 많은데 하나만 한 일에 세월 보낸 사람도 많은데 하나만 한 일만 해도 감사하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풍년 속에서 풍년만 대비하고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마지막은 가까우는데 이생 속에서 이생만 대비하냐 그 말이에요. 자다가 깰 때가 된 겁니다. 그야말로 여기 말 그대로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분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들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뢰한 사람 세 번째가 알려주신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뢰한 사람에 대한 축복.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머리를 만들어줍니다. 리더를 만들어줍니다. 인도자를 만들어줘요. 생손에 와서 서울교회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거듭나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한 사람은 반드시 머리를 만들 겁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는 인생 만들지 않을 거예요. 먼저 누군가 얘기해 주는 것도 머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어떤 대상 있는 사람이 얘기해 주잖아요. 갔어요.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4절.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하고. 요셉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게 만들죠. 바로가 딱 만들잖아요. 위치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사를 세웠을 때는 그 사람 사는 날 동안 세워줬다 그랬거든. 하나님께서 꿈과 해몽과 그에 대한 대비책까지 해주시니까 요셉이 죄인의 신분에서 오늘 갑자기 뜨는 거예요. 갑자기 위치가 달라졌어. 갑자기 어제까지는 죄인이었는데 순식간에 그 당시에 대제국인 그 요셉 그 총리 대신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요. 사람 팔자 시간 문제를 말 이걸 두고 하는 말. 하나님의 입김이 한 번만 불기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감옥에서 대궐로 옮기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 다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분 말씀 한마디 믿었더니 오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거 아니야? 그렇죠? 맞죠? 우리 그들이 지옥 갈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한마디 믿었더니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 말씀 한번 믿은 것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거 아닌가? 창세기 42장 42절 43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에 목을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예. 자, 여기 이제 요셉이 왕의 인장 반지까지 받았습니다. 여기 무슨 인감 도장을 받는 게 인감 도장. 무슨 전권을 위임받는 거예요. 도장이 그런 뜻이 있어요. 전권을 위임받는 거예요. 요셉이 버금수레에 탔다고 그랬죠. 버금수레. 버금수레가 뭐냐면 왕의 수레 바로 뒤 서열입니다. 그게. 버금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왕의 수레가 있고 최고 그 우두머리 수레가 앞에 가고 그 뒤에 바로 따라가는 수레가 버금수레야. 그 버금수레 타기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앞에 가는 수레가 최고 수레죠. 그 따라만 가면 계속해서 같이 받는 거야 이게. 버금수레는 빼고 이렇게 말하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같이 따라만 가면 왕이여 만세 황제폐 만세하면서 같이 받는 거야. 그거 뒤에 따라가면. 그리고 뭐가 날라와도 앞에서 맞죠. 버금수레는 또 안 맞아요. 그래서 버금수레는 왕이 어디로 가든지 어수레 앞에 가는 수레 왕의 수레 바로 뒤에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절을 받는 거예요. 따라가면서. 사실은 왕수레에다 하는 거지만 그 버금수레는 저절로 받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 앞세우고 따라가면요 수지 맞습니다. 사실 우리를 경배하는 것도 우리 박수 치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뭐 하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 때문에 하는 거지만 예수만 업고 가면 그대로 받는 것 같지요. 예수 태우고 가는 인생은 영광을 받는 것 같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0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가로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 겉옷과 다른 이들은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다른 얘기는 그만두고요. 이 나귀 이제 얘기를 들으면 그렇습니다. 이 나귀는 뭘 했습니까 지금? 예수님만 등에 태운 거예요. 그렇죠? 저절로 절을 받는 거야. 예. 예수님께 절을 하는 거야 사실상. 그 나귀는 태우고 있으니까 그냥 막 절을 하는 거야. 그럼 나귀는 같이 받는 거야 지금요. 아 무슨 나귀가 그래 절을 받고 갔어 그래. 예. 그리고 나귀는요 땅도 안 밟았어요. 사람이 땅 밟을까봐 그 겉옷을 막 까는 거예요. 그래 그거 밟고 가는 거야. 예수님만 태우면. 아, 세상에 흙도 안 밟았어. 요셉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만 경외하고 모든 것을 인내한 결과 어떤 보상이 주어졌냐는 거예요. 이런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버금수레라는 건 그냥 앞에 그 어수리만 따라가면 그냥 절 받는 거예요. 그냥 영광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그 어수레 지키려고 그냥 막 군사들이 호위하잖아. 그 버금수레는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충분한 보상이 주어졌습니다. 충분한 보상이 주어졌어요. 주님 따라가는 인생은 충분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충분한 보상이 주어져요. 일개 노예에서 총리 대신으로 과분할 정도로 주어졌어요. 과분할 정도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따라해요.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예. 신명기 28장 11절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바라보면 따라가면 반드시 머리가 되게 준다 그랬죠. 머리가 되게 준. 이것은 뭐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만 바라보고 하면 반드시 인도자를 만들고 리더를 만들고 맨날 인생의 바닥에서 길 만들지 않습니다. 믿으세요. 예. 하면서 인내한 보람이 일시에 풀리잖아, 그죠? 일시에. 그래서 아주 옛말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제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지만 지금은 해가면서 그냥 전에는 이제는 해가면서 한 방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전에와 이제를 구별하게 만들어요. 아이 뭐 그건 둘째지고 이제 천국 가면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어. 말할 것도 없어.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거. 그게 그냥 막 너무 감사해. 지옥 면하게 됐다는 거 감사하고.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천국 가게 됐다는 거 너무 감사해.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면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뢰한 요셉에게 하나님께 주신 네 가지 축복을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서 이번 주까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뢰한 자는 하나님께 그가 어디에서 뭘 하든 어떤 역경과 좌절 속에서도 그를 거기서 끌어낸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뢰한 자는 하나님 그를 들어서 반드시 쓰임받게 한다. 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일 만드니까.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뢰한 자는 하나님 그에게 미래를 알려주시고 대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해석의 능력을 준다 그랬어요. 그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황당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는 겁니다. 마지막에 뭡니까? 그러면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뢰한 자는 머리가 되고 절대로 꼬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교회 속한 분들은 절대 꼬리로 사는 일이 없습니다. 그 네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